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시적 경륜신학 오늘 15회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후속으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그 개념이 중요하냐? 사도 요한도 밝혔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를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되심을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임을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그러면 기름 부으신가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기름 부으시는가? 왜 기름을 부으시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경륜과 또 그 경륜을 이룰 분의 또 이룰 자에 대한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셨죠. 그 속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직분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와 직결되어 있느냐?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모스란 이 경륜 단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튜어스라 해가지고 청직이 직분 그러잖아요. 그 직분 단어가 바로 경륜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한 경륜 직분을 감당할 성비는 자 일꾼이 뭐냐? 일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와 함께한 몸된 교회가 그의 동역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공통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통어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실 자에 대한 기름 부으심 뜻이 바로 같은 공통어다. 그래서 아들과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는 그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보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하늘에 부르심 받았다. 히브리 기자도 하늘에 기름 부르심 받았다는 그런 다양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아담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아담부터. 그럼 아담은 누구냐? 영원전에 오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를 한 그 예수의 모형으로 창립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분명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 15장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를 대별시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사 안에서 이 아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로마서 5장 그런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온 인류를 죄인 되게 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세기 3장부터 다루는 그렇지 창세기 1장, 2장은 죄의 개념이 없을 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원래 타락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건과 기적 경륜 신학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이 구속사건은 타락 이후의 사건을 자꾸 다루지만 이 기적 경륜 신학은 뭐냐? 타락 전, 영원 전부터 타락 전 사건을 연결시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 맥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 원래 계획 따라 창조된 그 모습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타락 사건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 타락을 회복하여 원래의 목적을 이어가는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전체 말씀이 끊이지 않냐고 전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체 연결된 게 뭐냐?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가 작정하신 것, 자기가 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설명드렸고, 구전의 구속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일반 계획은 하나님 작전을 설명하고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설명해 가지고 구속 부분을 특별하게 특별 예정으로, 특별 하나님의 계획으로 따로 분리시킵니다. 따로 분리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냥 구원 부분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따로 떼어내서 설명했지만, 예외상으로 설명하지만 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원래 그 타락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를 미리 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속사관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신학은 따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니 특별 계획이니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으로, 하나님의 전체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여호와 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적극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서 1장 4절에서도 이 하나님 믿음과 경륜을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론에서도 이 은혜 부분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경륜을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의 은혜, 직분에 대한 은혜, 사명에 대한 은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은혜를 더 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 할렐루야, 은혜의 경륜. 근데 은혜의 경륜 단어를 이 구속사 안에서는 뜻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다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 하나님 아들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자의 대표입니다. 경건한 자의 대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 피조세계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열심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상황과 형편을 만약에 반영하여 주권이 정해지면 그건 이미 주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영원전에 인간의 피조물이 타락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가 오셨고 그 십자가 흘렸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를 주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주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권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경륜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예정과 목적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 전혀 중간에 끊어짐이 없다. 영적으로도 순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경륜신학을 하다 보면 그냥 전체 설명이 자연스럽습니다. 영적입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정에서 특별히 따로 정의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경건이다. 이 경건은 영어로 godless라는데, 영어는 godliness라고 하죠. 그래, 하나님을 향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집중, 이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인데, godliness이다.
그래서 이 경건은 유세베이아라,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라, 유세베이아다. 그 유세베이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라는 단어와 세보마이다. 이 세보마이의 합성어다 했어요. 그래서 유는 영어로 그 뜻이고, 세보마이는 투서브다. 해가지고 아주 기쁘게 섬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비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경건 단어는 뭐가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경배하고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연결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다.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제사는요, 제사는 절대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제사는 누구에 했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제사 드립니다. 창조주께만 제사. 유일한 제사는 우리가 경배할 분, 또 그분께 섬길 분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 위치와 처소가 있는데요. 특히 그 위치가 뭐냐? 예배 자리가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을 보시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부 다 해와 달과 별과 천사들과 바람과 구름과 돌과 모든 피조물이, 세상 왕들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생물처럼 보이는 그 전체조차도 전부 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님 보좌가 나오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 천사와 주위에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천천만만 천사 24장로 네 생물 전체가 보좌를 향하여 거룩거룩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래 그 피조물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기본 위치가 어디라고요? 위치가 예배자의 자리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잖아. 이는 모든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위치. 할렐루야. 모든 뭐라고? 피조물의 뭐라고? 위치.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는 내가 경배할까 할까 그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 영이 살잖아요. 살 때 딱 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미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이 거듭나자마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면은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그래,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이 아들이 영적 아들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아들이 따로 있지만 우리 영적 아들이거든요. 영적 아버지가 따로 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인데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왜? 원래 피조물의 위치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그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을 받는 순간에 위치가 정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에 우리 영은 뭐라고? 즉각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네가 누구지를 알아보고 그 창조주를 처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는 누구의 외침이냐? 육신의 외침도 아니요, 바로 영의 외침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외침.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영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영의 아들인데 아들 신분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조물들을 보는 반응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피조물의 위치가 거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명령하십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아담을 경정하고 이 에덴을 경정하고 에덴을 지키라 하거든요. 그러니 아담에게 처음 명령이 에덴을 경작하라라고 했어요. 그 경작하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아바드에서 아바드.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 받은 말씀이 뭐냐? 아바드의 명령이시고 아바드가. 아바드는 이 뜻이 세 가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이 경작하다며, 경작하다. 경작은 땀을 흘리는 거죠. 땀하다. 일반적으로 이 문화혁명이 문화적 하나님의 명령이니 문화적 명령이 이런 말 하지만 물론 그런 말도 틀린 말 아니지만 기본이 경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배하다, 섬기다 이 뜻이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예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수동태 의미로 종이 스스로 종이 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명령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바드를 명령하시는데 살아가는 모든 땀 흘려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뭐라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너의 태도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이 뜻이 뭐라고?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온 인류의 모습이고 모든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명령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을 경건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경건한 자가 되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에서 네스와 현서와 네스에 육이 있다고 말씀한 그 경건 그 단어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경건의 그 일이 크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경건의 의미가 실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자족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대신에 그 만족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별로 너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지는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그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더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더 큰 것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 되게 계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있기 때문에 하늘 부여함으로 체험받고 하늘의 모든 부여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뭡니까? 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료 거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뭐랍니까? 그냥 이것이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자족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과 평강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큰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 자족이 자연적으로 자족이 되는 겁니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됨에 대한 관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세상에 자족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 이 부분이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 단어가 말하고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할렐루야. 경건이다. 경건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요.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개념보다 뭐가 더 강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더 강조합니다. 죄에서 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합시다. 요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7절 이하 보세요. 마지막 불심판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오기 전에 뭘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아멘. 그는 이미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홍수도 또 나중에 불심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원이지. 아멘 합시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 사건은 죄에서 구원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많은 메시지를 줬기도 하고 줬지만 그들의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완악한 그 상태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말하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짜고 죄의 구원으로 말하지만 그거는 아직 이해가 덜 된 상태에 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노아 홍수 사건을 딱 말하고 뭘 말하냐? 침례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침례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말 나와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 물이 뭐냐? 바로 위에 보니까 뭐냐? 노아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의 물을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육체를 씻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 뜻이 아니라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침례가 뭐냐? 노아 홍수를 말하면 노아 홍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그 삶이잖아요. 구원 이후의 삶 아닙니까? 우리 침례도 구원 이후에 믿음의 고백인 걸 아시죠? 그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사건 아시죠? 아멘 합시다. 그 주님과 연합 사건을 침례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뭐라고? 그 침례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영적 특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향하여 가는 간구예요. 간구.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해 가는 건 그게 뭡니까? 예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깊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구, 간구, 간절함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향하여 간절, 간구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바로 그게 진정한 영적 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경건한 자, 하나님은 원래 경건한 자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근본 자기 위치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멘. 그렇게 이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의 이 모습에 여러분 이미 그 본이 뭐라고? 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 그분의 경외하심 같은 말이죠.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분의 경건하심 뭐라고? 아버지 향하는 간절함 할렐루야. 아버지 향하는 그 집중함 할렐루야. 아버지의 깊은 하나됨의 관계성 그거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가 그런 경건의 우리의 하나의 표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근데 그 경건한 표로 살아가신 그 주님의 모형이 바로 누구라고?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할렐루야. 아담이었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아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누가는 이 아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문 시간을 했지요. 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뭐라 되세요? 누가 3장 바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이 마리아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족보를 말했고 누가 보면 3장은 바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때 누가 보면 3장 38절 보니까 뭐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뭐를 대표한다고요?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담도 아들로서 경건한 모습, 아담의 실제신 예수님도 경건한 자의 표본이고 아멘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다 아들은 뭐라고? 경건한 자와 깊은 관계성을 나타낸다. 그 예비자의 하나의 표본, 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그것이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설명했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라. 진리로 예배라. 다시 말하면 깊은 영 안에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도 말합니까? 이 바울도 로마서 6장 7절에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멘. 나의 영으로 섬긴다. 영으로. 그게 이 매순간 삶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영으로 예배의 삶.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바울도 말합니다.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7장 6절이군요. 6장 7절이고 7장 6절 제가 이거는 오타입니다. 7장 6절. 7절 6절. 그래, 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멘. 영으로 갖고 섬기요. 왜? 아들이 영을 받아 영으로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아멘 합시다. 먼저 영으로 그렇게 섬겼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영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담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 아멘. 그냥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경건한 매 순간 하나님 향하여 가는 아멘.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축복 줍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그럴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딸에 충만하라.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 자녀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데 땅에 충만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충만한 겁니까? 경건한 자들이 충만한 겁니까? 경건하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들이 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좋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들조차도 전부 다 사람이 타락하여 뭐라고 다 물에 수장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8명 살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 8명만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느냐? 경건한 자를 생산하라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계속 경건한 자를 이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요? 말라기 2장 15절 제가 킹제임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의 여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뿐이겠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실을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배반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쉽게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많지만 그 영이 왜 하나 되게 했느냐? 영이 왜 하나 되게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왜 영이 하나 되게 했느냐? 왜 하나 되게 했습니까? 뭐 영이 하나 되고 육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영혼 육이 다 하나 된 게 아닙니까? 왜 하나 되겠습니까? 경건한 자신을 얻기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경건한 자신을 얻으려고.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너의 영을 주의하라 하자. 너의 영을 주의하고 영이 하나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도 뭘 말합니까? 경건한 자신을 얻기 위하여 아내를 기이고 아내도 뭐라고 경건한 자가 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 영도 주위에서 항상 경건한 자로 유지하여 경건한 씨가 계속 퍼져나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경륜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 경건한 자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말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이 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이 경건한 아들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계속 이어갔습니까? 타락이 이어집니까? 타락이죠.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아멘. 그 뱀이 에덴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기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로 인하여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담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이어날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히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다음에 경건한 자를 찾아갑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경건한 자를 또 예비하십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벨이 가인이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의 아들을 죽이는데 이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자기가 들은 예물로 인하여 믿음을 인정받았죠. 그 예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피의 제사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제사 개념이 그게 나오고 11조 개념이 그게 나오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 다음에 하나님 누구 또 선택하시느냐? 아벨을 또 선택하십니다. 근데 아벨이 죽습니다. 그럼 아들이 죽고 어떻게 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누가요? 아담 130세에 셋을 낳게 하죠. 아멘. 그 셋을 통하여 또 이어나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이어나고 에노스가 그것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 에노스 다음에 뭐라고?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은 다시 경건한 자를 자꾸 이어갑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벨을 택하고 셋을 택하고 에노스를 택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 유명한 에녹을 또 택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에녹이 아담의 7대 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뭐예요? 에녹이 성천창은 아시죠? 할렐루야. 에녹이요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무드셀라를 이제 에녹 낳잖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합니다. 아멘. 그 성천 전까지 아담이 살았었다니까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아담이 에녹 성천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여튼 그 아담 이어서 에녹 시대에 아담이 있었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아담 이후에 인간은 계속 타락의 시간을 갑니다. 아멘. 계속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자꾸 택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한 뜻을 이루어갈 자를 계속 택합니다. 그런데 에녹 때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이 많은 지하 가운데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 동행으로 살아갔다 이 뜻입니까? 그 후자죠.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때도요. 그때 사람들이요. 알지요? 하나님이 홍수로 그 다 자기를 창조한 자를 다 멸할 만큼 타락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응? 근데 노아 때는요. 인간들이요. 900년을 살 때입니다. 이 나이를 또 재수해보니까요. 노아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나이를 따져보니까요. 약
평균적으로 912세를 평균적으로 삽니다. 약 1000년을 산다고. 아시겠죠? 아담이 903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1000년을 그렇게 살 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담의 타락하고 뱀은 계속적으로 그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 가운데 경건한 자를 자꾸 택해서 하나님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이 뜻이죠. 주권적으로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고.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직전에 여러분 이미 아실 분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 직전에 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지면에 쓸어버리되. 그래서 이 땅에서 기식이 있는 숨이 있는 그 모든 생물을 다 그냥 뭡니까?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물 빼는 다 죽여버립니다. 인간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귀히 여기면 왜 죽이겠습니까? 그건 누구를 살립니까? 노아 가족만 살립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노아 가족은 경건한 자, 아멘. 노아 버린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기준이 뭐냐? 경건의 기준, 경건한 자는 구원받고 경건하지 못하는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드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아시겠죠? 그 대표가 바로 노아하고, 노아가 살아간 시대는요, 이 에녹이 성천하고요,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에녹이 성천하고 69년 후에 노아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에 살 때니까 69년, 70년이면 뭐 거의 동시대 아닙니까? 그래 에녹 성천과 노아가 거의 동시대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도 에녹 성천 직전에 죽기 때문에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1000년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담 이후 타락을 계속했으니까 땅이요. 굉장히 타락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은 엄청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노아 때는 뭐가 더 타락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창조한 인간을 다 죽일 만큼 타락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락은 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엄청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에도요 엄청 세상에 타락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좀 더 주님 오실 때는 더 타락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불로 심판할 만큼 타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그 기준은 뭐냐?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다. 베드로후서 2장을 잘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게 잘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보시니까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예, 세상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홍수를 냈다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경건한 자. 그렇지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6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도 그 망한 자의 공통 단어가 경건하지 아니함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우주의 불탐 찾거든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아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 아멘. 그러니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나중에 우주의 불탐 사건도 뭐라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의 진노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뭐라고? 경건하다는 상태죠. 그게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그게 말하니까 뭡니까? 우리가